사진을 봤듯이 에봇을 만들 때, 이 대제사장 있는 에봇을 만들 때 무슨 실을 사용했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금색 5가지 색상의 실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이에요. 여러분 실을 이렇게 딱 꽈가지고 이렇게 옷 만들 수 있으세요? 성경 싸움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기술 주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보석은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입는 그 에봇 흉패에 이제 있습니다. 에봇은 가슴 중앙을 덧입죠. 3개씩 사열이고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그 의미는 신성과 영원, 가치와 영광 등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긴다고요? 얼마만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다 이스라엘 아들 12명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또? 그렇죠.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빛나는 보석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빛나는 보석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알려줘도 잘 믿질 않아요. 너는 보석 같은 자야. 예. 이거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잘 모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폄하하는, 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의 소리를 듣는데 길들여져 있어서 나 자신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이렇게 판단, 비판, 또 이렇게 야단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칭찬, 막 격려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판단, 비판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반반이에요? 반반도 안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또 자녀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어디 칭찬, 격려 많이 하세요? 몇 대 몇 하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보석 같은 자,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아유 예쁘다, 아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하긴 하지만 한 퍼센티지 한 8, 90 되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객관화시켜 보면은 사실 가족과 자녀들한테 이렇게 많이 안 해요. 20%도 안 돼요. 20%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번 하세요. 10번? 하루 10번도 더 하세요. 예쁘다, 아유, 사랑스럽다, 아유 좋다, 아유 너 보석 같은 자야. 10번 이상 하세요. 그래서 그 하루에 우리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10번도 안 돼.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뭐라는 것만 잘하는데 이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는 익숙해졌어 가지고 그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늘 하니까. 근데 칭찬, 격려, 보석 같다, 넌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들은 몇 번만 해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빛나는 자인지를 일평생 잘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게 자식이 완전히 그냥 메뚜기 자상으로 이렇게 쪄들어 있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오늘 너무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외로요, 자기를 너무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잘 몰라요. 자기를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들여다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이렇게 존귀한 자인지 잘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그 왜 이렇게 가치를 또 모르는가? 두 번째 또 이유는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서 그렇죠.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의기소침합니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나는 비교를 안 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현대는요 뭐 인터넷 이런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즉시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 차 뭐 가진 거 잘 먹고 잘 사고 여행 다니고 뭐 나는 뭐 이렇고 이게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영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러분 뭐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저편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누가 얼마큼 잘 사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이야 뭐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 멋진 집, 뭐 예쁜 차, 뭐 이러고 다 이렇게 속속들이 다 이렇게 아는 것이지.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잘 살아 보다 뭐 이 정도지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두 전 세계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비교가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저기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막 즐겁게 하면 나는 왜 그러지? 이게 벌써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수록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가치를 잘 모르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런 낮은 자존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비교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극복해야 됩니다. 자,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모를까? 두려움 때문에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는 이 죄로부터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 보면서 두려우니까 하나님도 원망불평하고 모세도 원망불평하고 뭐 여호수아갈렙도 원망불평하고 제대로 이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정탐꾼이 옳은 줄 알고 왜?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염려, 근심, 두려움의 감정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게 다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나 자신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나를 존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죄가 두려움을 낳고 이 두려움이 다 굴곡되게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또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염려 근심,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랑도 사랑으로 안 보이고 축복도 축복으로 안 보이고 믿음의 권면도 믿음의 권면으로 안 보이고 참 너무나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나 자신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 우리가 깨끗할수록 거룩할수록 우리는 세상도 하나님도 사람들도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나 자신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 합시다. 이 돈이 이게 구겨져도 여러분 모양은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가치는 만 원짜리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 부족할 거예요. 우리 그저 노력할 뿐입니다. 근데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뭘 오판을 하냐면은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야. 왜냐면은 사람들은 뭘 잘해야지 사랑을 받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가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빛나는 보석들인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이 돈처럼 꾸겨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뭐 징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치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세상은 남보다 뛰어나고 큰 업적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저 사람 멋지다, 훌륭하다, 참 저 사람 정말 이렇게 가치를 평가를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얼마예요? 손흥민 선수의 몸값 얼마일까요? 찍으세요. 얼마? 예? 5억이요? 500억? 1210억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타구단에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면은 토트넘에 1210억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의 매겨진 몸값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골 결정력이 좋잖아요. 수비도 잘해요. 패스 연결도 잘하죠. 여자 성도님들 지금 잠잠할지어다. 예. 이런 아주 이게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게 가치가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거예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개발 헛발질 잘하고 패스하면 다 막히고 수비가 땀 능력 떨어지고 하면은 이 가치는 이 몸값은 쭉 떨어질 거예요. 우리 김환 선생님, 우리 지사님 저기 뭐 토트넘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치를 매기면 얼마 매길까요? 축구 좀 하세요? 골 좀 넣으세요? 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봤자 몸값 뭐 100만 원 갈까요? 구단에서 100만 원도 안 줄 거냐 아마? 박세희 선생님 불 좀 차세요? 둘 다 10만 원도 안 줄 것 같아요. 밥 한 그릇? 왜?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이용규 사님 자신만만 눈빛이에요, 지금. 예. 잘하면 몸값이 올라가요, 가치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구를 못하든 농구를 못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어요. 가치가 하나 앞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똑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순종해서 그 약속의 축복을 받냐 못 받냐 이 차이인 것뿐이지,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잘한 것뿐이잖아요. 그게 가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 우리의 가치는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 가치 얼마예요? 여러분, 1,000억이요? 천하보다기요. 우리 가치는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전 세계 지금 최고 시총이 많은 회사가 어디예요? 제가 소개했었죠. 어디 회사예요? 애플이죠. 애플사가 며칠 전에 3,000조, 시총이 3,000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400~500조 정도 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최초로 3,000조를 높아 있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에서요, 트리플 A, 마이크로소프트랑 존앤존스 그다음에 애플사만 트리플 A고 나머지 이 트리플 A 받다고는 우리나라 국가보다 신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해도 애플은 이렇게 되면 또 순전하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런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캠퍼스, 산타크루즈 우리들 좋아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그레그 레플린 교수가 이런 평가를 냈어요. 이제 행성의 나이와 크기, 질량, 온도도 이런 걸 고려해서 지구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지구의 가치는 얼마인가? 544경 7,460조.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우리 뭐 경이란 게 뭐 감이 안 오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얼마일까? 우리나라가 이제 바다 빼고 남한 면적이 지구 전체 땅의 0.066%래요. 0.1%는 안 돼요. 그렇게 땅 따졌을 때는 3,595조래요. 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3,000조가 넘는 우리나라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 애플사 3,000조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실 때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가 544경? 그것보다도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돈에 의해서 기준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보석에 새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딴 사람이 여러분 뭐 비판하고 너는 참 뭐 부족하다 뭐 어쩌다 뭐 이런 것, 그게 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평가만이 나의 존재됨을, 가치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해도 그걸 소중하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에 나를 새기셨는데 내가 이렇게 보석 같은 자가 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가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외적인 거, 어떤 업적, 어떤 가진 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나를 다 모르잖아요. 나를 아신 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말하는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거기 마음 쓰지 마세요.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여기신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릴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에 보석조리 새기셨잖아요. 이것은 당신께서 우리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설령 잊을지라도, 부모가 버린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왜?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보석처럼 새기셨기 때문에,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 했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기억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기억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낳은 손주도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희미해져요. 기억 못합니다. 예, 잘 기억 못해요. 그 후세대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이름,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우리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우리 그 잊혀져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에게는 잊혀져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우리 세대들이, 후세대들이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모든 걸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내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 부찬성인가요? 그때 거기서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소방관들이 그 건물 더미에서 엄마가 웅크러져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엄마를 발견했을 때 엄마 품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는 멀쩡했어요. 엄마는 그 건물 덩어리를 온몸으로 받느라 허리뼈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온몸이 부서지면서 아기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 엄마는 죽었어요. 그 갓난 아기를 소방관이 이렇게 앉는데 거기에 그 아기를 싼 포대기인가요? 그쪽에 핸드폰이 있더래요. 핸드폰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얘야, 내 엄마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자, 이 아기는 커서 그 글자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목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온몸이 부서지면서 온몸이 뼈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면서 자신을 건진 그 엄마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뭐라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을 다른게 번역하면요,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너에서 너의 살점을 띄워주고 찢겨지듯이 고통과 이 순환을 당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을 잊지 말아다오. 내가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사랑한 걸 잊지 말아다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죽기까지 온몸이 부서지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잊지 말아다오. 나의 사랑을 기억해다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길 원해요. 평생 기억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배부르자 여호와를 발로 차버렸도다.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자, 그들이 편해지자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보다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밤에 목 놓아서 울은 적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인간의 유한함 앞에 사라져가는 그런 슬픔을 느끼면서 이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 마음을 짓누르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자가 그렇게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목 놓아 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라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걸 이뤄져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슴에 보석처럼 나를 새겨주시고 세상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원토록 살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도 영원토록 사랑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보석같은 존재니라.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니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의 말에서 나의 가치 평가가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인정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며 아버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며 아버지 세상 천하보다 너는 귀한 존재니라. 너는 보석 같은 존재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잃지라도 사람이 잃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부모는 너를 잊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너를 잊지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렇게 보석 같은 존귀한 자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어리석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서 왜곡된 시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비교하는 의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보다 지구보다 온 우주의 가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사랑하며 주님보다 아버지 세상 것에 헌신하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지우셨는지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옛사람께와 이민족 열방 가운데 별내 땅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